주일 선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월 한 달 벌과 같이 이런 총설교 주제를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화합을 호소하는 주의 정의 외침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화합을 시작.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벌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와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을 어떻게 표현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꿀이 많다는 것은 벌이 있다는 얘기고, 또 반면에 꽃이 많다는 것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을 휘특하여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았을 것이고, 건강과 그리고 의학용으로도 썼을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애굽 땅에서는 이 본문을 기록하기 이전 출애굽기 시대에도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양봉을 했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문헌도 나와 있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할 때에 활과 칼을 가지고 정복만 하지 아니했고 왕보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왕보를 통해 가지고 원주민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6일 전쟁, 6일 만에 전쟁을 딱 끝내친 것이 성경에서 이들이 찾은 거 아닙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빛을 깨자, 발전소를 다 이스라엘 폭격기가 공격하고 100개 들고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치러나고 막 아랍 군대가 1억 2천만 명이잖아. 아랍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들이 포위했어요. 방법이 없을 때 벌들이 나타나서 다 쏜 것입니다. 벌이. 그러니까 벌이 잘 날라야 됩니다. 나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벌이 나르면 좋아집니다. 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구가 망할 때쯤 되면 벌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요즘 벌이 없기 때문에 농사하는 분들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벌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벌들이 없어가지고 사과꽃, 배꽃,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말입니다, 붓을 가지고 인공수정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이거 벌이 없으면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이 벌은 적당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행동 양상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돌보며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몇 안 되는 곤충 중에 한 곤충입니다. 여왕벌, 말벌, 일벌, 땅벌, 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급과 종류를 갖고 있고 분업과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곤충입니다. 여왕벌이 있을 때는 다른 왕벌들이 여왕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혹 생기게 되면 그 여왕벌을 죽여버립니다. 공격해가지고. 왜요? 분열하게 되어지면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한 달 동안 벌과 같이 이런 총주제로 이런 말씀을 빗대어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2020년도 축복의 해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지는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선호하는 설교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구약 성경의 영적인 의미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설교나 가르침에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나 지도자에 따라서 여러 분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그 분파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아픔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저 멀리 에베소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추죽하는 세력조차 있는 것까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다른 지역에 산다든지 했을 때에 교회에 일어날 일들은 내가 순식간에 모르잖아요. 그럼 문제가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면 나중에 내가 접수가 되고 알게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를 추정하는 무리들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진작 고린도에 왔다 갔을까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헌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모든 신학자들은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저도 이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볼로 역시 순회 선교자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이 메시지만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라.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이지,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준 설교자들을 더욱 비교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메시지에 담긴 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메신저들의 스타일에 훅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할게. 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운명, 고린도 교회가 존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사활을 거는 문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잠을 못 잤죠. 우리가 16장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다 읽어봐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가 구구절절 잘못된 선수에게 교훈하고 교육하듯이 타임을 요청하고 이 메시지를 쫙 쓰는 것입니다. 난 바울의 그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주의정의 외침, 이런 설교 제목을 제가 붙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저는 무슨 권위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상가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하는 메시지를 듣고 일부 교인들이 순종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거짓스러운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본서신 후반부에서 자신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표현력이. 사실은 바울 자신의 권위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근거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세운 주의 종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분쟁이 없이, 따라해서 보십시오. 분쟁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같은 뜻 가운데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이 분쟁의 헬라어는 스키스마타 이런 단어인데, 스키스마타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어요. 이것은 동사로 찢다, 나누다, 가르다, 분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사로 쓰일 때 찢어짐, 분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분쟁은 이분화시켜서 본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분쟁하면 본래 일을 하지 못해요. 부부가 분쟁해 보세요. 아이들 잘 교육 못한다고. 이미 아이들 교육은 실패하는 거예요. 분쟁을 하면 회사도 해친정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노사가 맨날 이거 해보세요.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창의적이겠어요?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본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 일을. 말썽을 일깨서 시끄럽게 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의 입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입니다. 본래의 역할은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 본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아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고, 이방인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어요?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분쟁하던데. 이때 바울이 또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역자로 말미암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역자들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교회들이요 합치시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벌을 중심으로 분봉할 때 벌들이 떼거지로 움직여요. 그리고 막 돌돌돌 뭉쳐요. 그리고 생산성과 정식과 번성의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영적 세력이 왕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합하라. 따라하세요. 온전히 합하라. 오늘 본문 1장 10절 맨 끝절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카탈티저예요. 카탈티저. 이 카탈티저라는 원의가 완성하다, 완전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어떤 이 안전하게 회복하는 건데, 기계의 부속품을 한 부분을 수리해서 다시 쫙 조립을 하면 이 완성하는 거잖아요. 의학적인 용어는 팔 부러졌다가 깁스를 하고 풀고 나면 온전해지는 거. 의학적인 용어로. 군사적인 용어는 쓸모없는 사람을 훈련 잘 시키고 나면 정의의 부대가 돼서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 아군을 지킬 때 쓰는 단어가 군사용어로 쓸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속품 단 한 개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기계는 고철덩어리가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온전히 합하라. 그래야 너희네 교회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온전히 합하라, 이 카탈티저 같은 용어와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세 군데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일꾼으로 그 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라. 읽어보세요. 시작.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요 단어가 카탈티스모스, 봉사 일을 하고 교회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온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시작하면 회사를 온전히 세워야 그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건해지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카탈티조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수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내려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렀어요. 여기서 금을 깃는 것을 그 단어가 카탈티조입니다. 카탈티조.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물고기들이 새어나와서 헛금을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물을 깃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수가 되는가, 어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속으로 리더들도 똑같은 것이고, 담임 목사도 똑같고, 교육자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늘 교인들이 뒤로 빠져나간다면, 그물을 기어넣지 못한다면,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 본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금을 깃는 것을 바라보시고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이 세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온전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부족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의 여심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뭐하기 위함이다? 보충하게. 이 보충하기의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카탈티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부족해요. 저는 한 번도 강다성에서 난 잘하는 거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전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 채워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은 또 제가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감독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라. 감독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원팀으로 단합하라. 감독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라. 감독이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쟁하지 말라. 교회를 향하여 영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2020년도 새해 첫날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교회가 통합하고 하나 되어지면서 위대한 생산성, 역동적이요 반전에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